성경 66권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구한 왕, 내가 택한 왕입니다. 너희가 구한 왕, 내가 택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각 권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에 설교하여서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한 권씩 독파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설교해서 하나씩 독파해 나가는 것의 핵심은요,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고 있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구조를 한번 알아보죠. 사무엘상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본을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인데요. 그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40년 역사를 말씀해주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왕의 길 예비자인 사무엘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무엘의 등장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을 모형하는 것으로 모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된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3장부터 15장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장인 31장까지는 다윗의 등장과 그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큰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사로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역사서거든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로 보는데, 역사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메시아 언약이 이 역사서들에서는 어떻게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서에서는요, 오늘 사무엘서에서 비로소 공적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계승 전파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밤에.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환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선지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이룬 후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역할인데요, 표면상으로는 지도자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일종의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고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 본래적 역할을 최초로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을 최초로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무엇을 대언했는가, 어떻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는가,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8절 말씀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증언했던 겁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또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의 사건 중에서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도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리워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9장 26절 말씀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것을 미리 증언했던 겁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그래서 그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한다고 했죠.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향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대에는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지자들로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처럼 영적 배도로 인한 극심한 어둠의 시대, 그 극심한 어둠의 시대 속에 시온의 아침이 밝아오듯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이요. 사무엘서 1장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무엘의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심에 감사하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감사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브린트몰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게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면요,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던 시점에는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던 시절인데, 그런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왕의 길 예비자로 세움을 받은 자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같이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사무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즉 왕이 오신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등장한 시대는 앞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시점입니다. 사무엘이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무엘이 사역하던 그 당시는
극심한 배도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라고요.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불의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불의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뭡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언이 없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더러운 영의 득세로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그래서 주의 이상들이 희귀해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그 빛입니다. 지난주에는 룻기서를 통해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구였습니까? 보아스가 그 거룩한 빛을 반사하는 인물로 등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장소에서는요, 사무엘이 이 빛을 반사하는 역할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광해내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그 빛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고백할 때 그 빛이 반사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 복음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쳐서 복종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빛을 반사할 자들이 누굽니까? 이 복음의 빛을 반사할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 빛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빛의 반사자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빛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사무엘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적 선지자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감당하는 자인 거죠.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본을 보시죠.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너희 힘과 능력과 안전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이방신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상이라는 건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라.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안전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권능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 이렇게 감사 찬양하면 믿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사사 역할을 감당한 사건이었는데,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사사의 역할을
사사의 역할, 왕을 세우는 길 예비자의 역할, 그리고 공적 선지자의 역할을 다 마치면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부여된 선지자적 사명인 거죠.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후반절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 선하고 의로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복음 증언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 이 당시에는 사무엘에게 이 사명이 부여되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이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복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교에 가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 선생님, 그 다음에 행정 보시는 분,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공손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이 학교 사람들이다. 제 다른 학교에 갔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크게 놀란 적도 너무 많은데 제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독사같이 말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일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이 학교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합니다. 공손히 인사를 하고 상대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는 이 학교, 우리 이 공동체 사람이야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몸과 마음의 생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 안에 속한 자들로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나눠줄 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힘쓰고 그리고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서의 영적인 배경은 그 영적으로 극도로 홍탁한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사울 왕이 해답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울의 등장이 오히려 문제 그 자체입니다.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그 시대의 문제의 총화 그 자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루키를 살펴봤었는데요. 루키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루키의 마지막을 보면 루키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열방과 같은 폼나는 왕, 권능의 왕,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합니다. 8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8장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죠. 사사시대의 영적 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원함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 여기 내가 준비한 왕이 있다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누가 왕으로 등장합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런 더러운 요구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복음이라고 하죠.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원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으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세워주시는 목적,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확약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는 건 우리 쪽이 되는 거죠.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합니다. 이게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 버전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가입했다, 즉 끼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끼워 넣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을 가입하셨다, 끼워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가입이 되는 겁니다. 끼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왕위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형하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합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란 열방, 이방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세상 나라 왕처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 삐까뻔쩍해지게 해주는 왕 세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왕, 이걸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다윗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왕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오병이어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떡으로 배불리게 해주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뭔지 꿰뚫고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내버리고 피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육신적인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려서, 내가 진정한 왕인데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구속사로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버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서 규가 유다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야곱이 왕이 유다 지파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이 사울은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억지로 가입이 된 거예요. 끼워 넣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에 사울에 대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라고 합니다. 내가 세운 왕이 아니고 너희가 구한 거, 너희가 택한 왕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이기적인 욕구의 표상으로서 세워진 존재라는 겁니다. 즉 인간들을 위해서 세워진 왕으로서 육신적인 욕망을 맞춰주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세워주신 것을 조직신학에서는요, 허용적 작정, 허용작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뜻에서 벗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그렇게 너희 생각대로, 너희 능력대로 마음껏 했을 때 과연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너희의 실력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불의한 요구들을 들어주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요?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날 뿐임을 스스로 깨닫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지? 그렇게 돌이키는 거,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고 은혜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인간 욕망의 총화로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보란 듯이 잘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게 문제죠. 항상 사울은 치명적인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할 권한이 없는데 그런데 번제를 드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왕인데 우리의 왕께서 승리의 권능을 보여주기를 막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를 빨리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13장 14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직역하면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전투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고요.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귀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질과 사람이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자기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거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폐위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어미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고 뭐가 제일 먼저 놓여 있는가? 내 믿음은 실체가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머릿속에만 있다면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인간 욕망의 총화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무엘상의 해답은 무엇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요, 그때부터 악령에 사로잡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왕인 다윗과 대적합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남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스스로 신삼고 스스로 왕된 인생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인생은요, 대적을 죽이기 위해서
왜? 그래야 내가 높아질 것 같거든. 그래야 내 존재가 확보가 될 것 같은. 그래서 대적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구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기사가 이제 17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르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다. 그리고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 대 뱀의 후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져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의 장수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자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때 골리앗이 크게 소리칩니다. 17장 8절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대표자들끼리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고대 전쟁의 전투 방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사단 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구속사 대 대적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나 그러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더라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그 군대를 보며 다윗 혼자만 거룩한 의분을 일으킵니다. 17장 26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일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저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저 말을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전도는요 이 복음 증언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 전도는 다윗과 같은 이 의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을 보며 그리고 복음에 무지한 교회들을 보며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도 온전히 복음을 믿고 증언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다. 이 의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7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책무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단칼에 골리앗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며 진격해 나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외치는 것, 승리자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것, 이 일을 하라고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날로 거대해지고 날로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SNS로 전 세계가 통합되고 있는 시대죠. OTT니 뭐 이런 걸로 전 세계가 동시에 하나의 영상을 공유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문화와 미디어로 무장한 악한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교회는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왔던 기독교가 조선을 무너져가는 조선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큰 이익을 감당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최소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사울의 방식들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보려는 시도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서 그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자들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전할 때 우리는 다시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한 사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것. 이겼구나 그거 확인하는 그 싸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무 죄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무고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형제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모습을 다윗이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실 것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묻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울의 표적이 돼서 13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 우연찮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아둘람 굴과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을 통해 세워지는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의로운 왕국입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될 자가 사적 복수를 통해서 왕이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건 의로운 왕이 아니죠. 그런 의로운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다윗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거든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능력과 의로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고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은 너희가 구한 왕, 사람들의 욕구를 따라 세워진 인간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볼품없고 기대할 것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향해 있던 자였습니다. 너희가 구한 왕, 그리고 내가 택한 왕의 끝이 어떠한가? 인간이 구한 왕, 그래서 인간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나라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엎드려져 죽으니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다 그와 함께 죽고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을 맺는다고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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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해서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래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했더니 그 끝이 어떻다고요? 다 죽었더라라고요. 인간의 영적 실존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끝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 이게 육신으로 봤을 때는 묶이고 매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임을 믿고 감사로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도 또한 사울 못지않게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에게는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사울이 난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만 있는 것,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다윗 대신 제물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상황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제물의 대신 죽음. 그래서 사울은 죽었으나 다윗은 살아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 복된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